지난 주간에 제가 우연히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가기 전에 창밖을 좀 바라보게 되었는데 한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얼핏 보기에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었습니다. 이파리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나뭇가지에 조그맣게 꽃봉오리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아마도 목련 꽃 봉오리인 것 같은데요. 벌써 봄이 왔고 벌써 꽃 피울 준비를 했구나. 그 긴 겨울 시간, 차갑고 추웠던 그 계절을 잘 버텨내고 드디어 이제 꽃봉오리가 맺혀지고 이제 꽃을 피울 시기를 준비하는구나.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담고 있는 그 꽃봉오리들이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작게 보이고 얼핏 보아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초록이 담겨 있었었고요. 그것이 그 안에 나무가 있고 그 안에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확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축복을 했던 함께 그린 교회 최연소 성도 우리 오서연 자매의 아들 강시온 군이 교회 처음 나들이를 했습니다. 12월 1일 태어나기 직전에 엄마 뱃속에서 교회 예배에 출석했다가 겨울을 보내고 이제 100일이 지났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들이를 오게 된 거지. 그리고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한번 아이 얼굴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빠져드는 것이에요. 얼마나 눈이 맑고 또 잘생기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만만치 않겠죠. 그러나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힘찬 발걸음 내딛고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이 안에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러한 가능성과 잠재력 가지고 사실 이 땅에 태어났고 그 과정 거쳐왔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내다보고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아이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무한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아기 때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인생을 달려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주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 새 생명 축복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날마다 샘솟듯 넘치는 새 생명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씨와 기후로 차가운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이해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우리 일상도 바빠졌겠죠. 뭔가 그리고 활기를 되찾아서 새로운 믿음이 이제 그 길이 열려가고 있음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처음 시작되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우주와 자연이 만들어졌죠. 처음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정이 세워졌고 배우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죄의 역사도 시작되었죠.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택한 한 민족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이 민족이 처음으로 광야를 경험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 역사의 연장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비봉 땅에 함께 그린 교회로 모여 예배하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봉 땅에 세워진 함께 그린 교회가 벌써 설립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2일이 교회가 세워진 날인데 모두가 기도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1주년 기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그동안에는 민족의 지도자 하면 모세였고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도와서 함께 백성을 이끌어 여기까지 올 수는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차지해 나가야 되고 그곳에서 민족을 세워야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들, 전쟁들을 치러야 했죠. 모세 없이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순간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무리 모세 곁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용감하게 백성을 이끌어 왔다 치더라도 이제 모세 없이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여간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하고 그 땅들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어마어마한 과업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부담스러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주께 모든 것 맡기고 그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점, 이 새로운 시작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붙잡고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과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절반으로 앞에 전반부 12장과 후반부 12장으로 그 내용이 조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2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싸움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믿음으로 잘 싸워 성취해 가도록 일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후반부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의 자리를 잡아 기업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마다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가 BC 1390년경에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약 2416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죠. 성경에서는 처음 5권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 모세 뒤를 이어서 성경에서 두 번째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모세오경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원리를 어떻게 깨우쳐주고 백성이 거할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으로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은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믿음의 기업들이 세워지며 믿음의 가문 후손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그것을 이어받아
세워질 수 있을지를 번창하게 되는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고 지파별로 그 기업이 세워져서 자녀 손손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내려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너무나도 초라했고요. 너무나도 두려웠고 불안한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또 백성을 새롭게 혼자서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붙잡으시고 사용해 주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여호수아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새 일을 이루어 가노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는다는 것이 감히 용기도 낼 수 없고 감당할 힘도 없고 부족하여 두려움 많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전투적인 사명감도 주셔서 이 비봉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해 가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며 그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달아 우리도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다.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명감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맞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때때마다 리더십 훈련을 받았고요. 영적인 준비를 잘 해올 수 있었죠. 여호수아는요. 출애굽기 17장에 그 이름이 처음 언급이 됩니다. 바로 모세를 도와서 팀으로서 쳐들어오는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야 되는 사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때의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칼을 가지고 앞장서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고요.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싸울 때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를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또 다른 표현으로 청년 여호수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약 40 정도 된 주님이 사용하신 그 일꾼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젊은 수종자, 지금부터 일하기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힘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계신 40대 성도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30대 성도님들 충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50대, 60대 기죽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늘 40대입니다. 늘 청년 여호수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젊은 일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더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된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하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서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맞이한 첫 번째 다른 민족과의 공식적인 싸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성경의 이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 싸움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칼을 잡고 젊은 수종드는 일꾼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했지만 그것은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싸워 이기게 된 이 싸움을 책에 기록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지만 여호수아를 위한 싸움, 여호수아를 세워가는 싸움,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싸움과 전쟁을 맞이할 때는요, 그야말로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허락하신 싸움이고요, 결국 이기게 하셨고 그것을 외워 들리게 할 정도로 여호수아가 잊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나 싸워봤다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주는 새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또 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을 하게 되는 정탐꾼들을 선발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뽑히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곳에 동일한 장소로 동일한 시간으로 동일한 시각으로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와라.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믿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땅입니다. 믿음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는 우리가 갈 데가 못 됩니다. 그곳에 큰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는 가면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초라한 존재일 것입니다. 가지 맙시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닙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새로운 사명감이 세워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고 섬기며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보고 품으면서 여호수아는 점점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영적 군사로 서갈 수만 있다면 주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한 자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 없이 혼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해야 하는 여호수아,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다가 이제 혼자서 누군가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변화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과정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유영진 집사님께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는 조금 덜 피곤하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리털이 조금 덜 있으니 머리털까지 세시려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어려움의 상황, 위기의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면 다 알고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애굽을 빠져나왔고 모세 옆에서 광야 40년을 잘 이겨내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모세는 없습니다. 스스로 백성을 이끌어 전쟁을 치러야 하고 땅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본문의 5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시작, 믿음의 용기. 뭐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사실 또 하나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제 모세는 없다. 이 제목을 잡고 싶어요. 이제 모세는 없습니다. 내가 모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모세로 세우시는 거고 나에게 그 모세에게 주셨던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나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위기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은 하나님께 답이 있고 우리가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이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여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말씀 안에 답이 있다. 말씀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 없이 혼자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 새로운 환경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문의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의 은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 삶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고요, 어려움을 겪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내가 보기에 형통하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형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요? 형통할 수 있는 그 해법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한대요.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이 형통할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자녀들을 새 학년으로 올려보내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함께 그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삶에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게 되어진대요. 이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요, 어떻게 형통하게 될 것인지를 다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잘 풀려나가기를, 잘 되기를 또 소원하고 있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시작점이 되어서 지금부터는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있습니다. 내 삶 책임져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십자가를 앞둔 우리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에게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육신의 고통, 처음으로 짊어지게 되는 십자가의 순환, 처음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비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낯설고 불편하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주님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럴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살려내시려고, 우리 형통케 하시려고 주님이 먼저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다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기만 있다면 주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이 은혜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된 도구, 복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